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요 정말 시작은 야 이게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야 이게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가 오더니 갑자기 아 겨울이구나, 눈이 오더니 야 진짜 겨울이구나 하더니 영하 10도까지도 떨어지는 그러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싫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늘 감기 조심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감기도 조심하며 삽시다. 자, 그래요. 몸의 감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감기도 분명 조심해야 돼요. 이 영적 감기라는 말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바라기는 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영적인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파이낸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친절이 불러온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모네 데벤테르라는 여성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외지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릅니다.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녀가 내가 신용카드를 안 갖고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설상가상 차 안에는 비상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원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내가 기름은 다음에 와서 넣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이 주유소 직원인 엠벨레라는 사람은 주유를 꼭 해야 됩니다 라고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워낙에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혹시 가다가 차가 서기라도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돈으로 먼저 적당한 기름을 넣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방문하게 되면 그때 돈을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0원 정도의 기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여인이 다시 주유소에 와 그 돈을 갚기는 했지만 무엇인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의 직원인 엠벨레 씨는 6명의 가족을 챙기면서 넉넉지 않은 형편에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그는 친절과 선행을 베풀며 늘 크고 작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러한 사연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고 엠벨레가 베푼 이 8,000원의 선행은 무려 4천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겠습니까? 선행과 친절은 심으면 심는 만큼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남을 돕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연말 좋은 일, 선한 일, 또 남을 돕는 일들 조금은 더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인사합니다. 많이 돕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또 우리에게 뭐 돈으로 돕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힘찬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늘 근심 걱정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근심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괴테는 그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은 근심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근심이라는 문제,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과거 죄수를 고문할 때 머리 위에다가 물통을 매달아 놓고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그의 머리에 이마에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요, 물방울이 망치가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준다 그러죠. 물방울 하나가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맞다 보면요, 나중에는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아픈 그러한 고문이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근심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근심이 끊임없이 오다 보면 마침내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게 만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으로 사십니까?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믿는 사람도 분명히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까지도 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근심 걱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근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근심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도 많고요, 죄를 짓고 근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의 일터가 평안합니까? 이 나라가 평안합니까? 어느 곳 하나 평안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더 많은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근심 걱정을 떨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근심이요 도리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아이를 낳아 보지는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아이를 둘 이상 낳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바로 건망증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의 그 고통, 근심, 걱정, 이 아이를 낳고 나면요 싹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낳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의 근심과 걱정이 내가 낳은 아이를 보면 큰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또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근심과 걱정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바로 기쁨으로 만드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도 죽음과 핍박에 대한 근심이 생기던 것 아닌가? 선생님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들만 남을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불안감에서 오는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근심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꽤 오래전 일인데 제 큰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둘째는 아직 뱃속에 있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날따라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또 잠을 자는 큰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왜 겁이 났느냐? 과연 내가 잘 준비시키고 잘 데려다주고 잘 출근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덜컥 드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빠의 손길보다는 용돈이 필요한 나이가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요 정말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 데려다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나는 가지만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비록 조금 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또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더 큰 기쁨에 가득 차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해도 불안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별의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삶의 실패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그 근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분명 잠시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걱정할 상황이라서 걱정하며 사십니까? 때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미리 지레 겁먹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걱정하고요,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은 43살에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면서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까지 그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고요, 친구도 없이 오직 성공, 그리고 오직 돈, 오직 소유욕, 이것에 대한 강한 집념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츰차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떠나지 않고 자꾸 아프게 하고, 그리고 머리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경호원에게 밤낮으로 자신을 경호하도록 만들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의사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진단까지 내립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던 중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고 못 자고 피곤하고 그 수많은 스트레스에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라도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목사님의 자문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는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도 세웁니다. 많은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많은 후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을 위해서 섬기며 베푸는 이 삶이 돈을 버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점차 그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업은 계속해야만 합니다. 돈은 계속 벌어야 되죠. 사업을 하면서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일하고 베풀고 살다 보니 자신의 삶이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기쁜 일임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잘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분명 우리의 오늘 하루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삶이 바뀝니다. 자, 기도하면 뭐가 바뀌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작정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 그래서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라. 그럼 너희의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인지 다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고민,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어려움 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요, 꼭 큰 것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구하십시오.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구하십시오. 고상한 것뿐만 아니라 시시한 것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3년 4월 2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기도와 뇌의 기능입니다. 기사를 보면 보통 사람은 평소 자신이 가진 뇌 기능의 약 5에서 10% 정도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10%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그럼 나머지 90%를 왜 만들어줬겠느냐? 이 신문 기사를 보면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뇌는요, 그 기능을 완벽하게 개발할 수가 있다 그래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이 기사는 말하기를 인간의 뇌를 개발시키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아이들의 머리가 훨씬 더 명석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왜 아멘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뇌를 한번 깨워봅시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요, 큰 근심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계속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쉬운 질문만 드려요. 자, 다시 한번요.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래서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염려의 반대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이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또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세상이고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고요, 우리의 기도가 없이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의 기도 없이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기도 없이 일을 하며 가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으며 안심할 수가 있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든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